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시저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저 황제는 로마 대제국의 최초의 황제이기도 하지만 폭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웅이기도 하고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속국에게 전체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호적을 전부 정리하라고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그다음에 각 가족별로 또 이렇게 집안별로 호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본 동네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명령 따라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각 자기 고향 동네를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 민족 대이동처럼 되었고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왔지만은 거기 적당한 곳이 없었죠. 마리아와 요셉도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그리고 그 아기를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아주 가슴 아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뛰어다니는 여우,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가 있을 곳이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베들레헴에도 여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관은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주로 그 당시 여관은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냐면 무슨 요새로 사용되거나 무역하는 장소 또는 도적들을 피난하는 장소, 더위와 먼지를 피하는 보호처, 사람이나 짐승이 쉬는 곳 또는 순례자가 발에 먼지를 터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도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는 방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그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가 계실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이 땅에 있는 백성이 그를 영접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가 기거해야 할 만한 공간이, 그가 기거해야 할 만한 빈 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서 주석학자 가운데 벵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여관에 그리스도가 나실 곳은 결코 없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걸로 다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정작 예수가 오셔도 그가 들어갈 공간은 지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래전 2000년 전 저 베들레헴만 없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를 영접할 만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비극 가운데 하나는 절망과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실 메시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는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비극이라 그 말이에요. 정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방이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끔찍한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올 여유가 없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추악한 걸로 가득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인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추악한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사용한 모든 단어들 여기 보니까 탐욕, 불의, 추악, 물론 의미를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들로 쭉 연결되어 있어 쉽게 머리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도지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옛날 분들 그거 나도 봤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가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로 묘사했어요. 동물. 이런 동물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동물들을 보면 첫째 개구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개구리. 이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여기서 가서 수다 떨고 저기 가서 수다 떨고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그냥 맨 떠들어대는 이런 개구리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공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작.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 생각이 제일 옳다. 자기가 제일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해가지고 내가 제일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는 뱀이요. 간사해가지고 이쪽하고 저쪽에 가서 각각 그들의 마음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하면서 이간시키고 잘못되게 하고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것을 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소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는 아주 음탕하고 저질적이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섯째는 호랑이가 들어있어요. 이 호랑이는 뭐냐면 사납고 상처를 줘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호랑이 같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돼지요. 뭐 보나 돼지 그러면 벌써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탐욕.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어도 더 채우려고 그러고 뭐 넉넉한 것 같은데도 늘 갈증난 사람처럼 부족해서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지나친 탐욕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는 거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북이는 여기서는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느릿느릿 게으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그 게으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빈방,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우리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지 않는 한 우리 속에는 이런 죄악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벌레, 바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벌레나 쥐떼가 우울거리듯이 예수가 오시지 않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도 그 예수를 영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고 거기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성만찬을 어디 가서 하냐? 특별히 유월절과 관계되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면 좋을까 할 때 두 제자에게 저 시내 가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묻습니다. 어디 가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22장 10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기 보면 이 주인이 항상 준비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지키는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준비된 방이 있는 그 집을 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준비된 방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에는 준비된 심령이 돼서 찾아오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분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사에서 최고의 복을 찾는다면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오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면 멋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나라는 잔치집에 있었어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라는 게 그냥 음료가 아니라 그 가문의 명예이기도 하고 그 가문의 자랑이기도 한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면 그 집은 멋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질 포도주를 내면 형편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아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건 큰 망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이
역사에 남는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니까 포도주가 없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 역사에 남는 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수가성에 갔는데 거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삶이 좀 지저분해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여자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수가성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는 38년 동안을 병들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쉽게 거들떠보지 않아요. 모르긴 하지만 38년을 누워있으면서 제대로 씻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나가기만 하면 악취가 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차라리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오히려 지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허벌 판 빈들이요, 수천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수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오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학자가 도대체 성경에 하도 풍랑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풍랑 얘기가 많은가? 그래서 그 가까운 근방 동네 어느 호텔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풍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세보았더니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묘하게 저도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갔다가 그 풍랑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물론 전에는 뭐 한 10대 명밖에 못하는 조그만 목선들이 다닐 때는 막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지만 저희가 탄 배는 한 200명쯤 타는 큰 유람선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걷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앞바람이 부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일행이 할 수 없이 조금 걸어다 하도 바람이 세니까 양쪽 길가에 있는 가로수에가 다 하나씩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모두 그 바람 지나갈 때까지 전부 가로수에 매달려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배는 뒤집어지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잔잔하라 고요하라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가 오시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예수가 오시면 해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도록 영접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딴 생각하고 있어서도 이 말만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자는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게 뭐 저 대문 열어놓고 길거리 나가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놀랍게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우리 삶에 함께하게 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실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준비해요. 어떤 아이는 찬양을 준비하고 어떤 아이는 성경 암송을 준비하고.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그 반은 뭘 맡았냐면 성극을 하기로 했어요.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는 그 모습을 성극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배역을 하는 거예요. 천사 배역도 있고 요셉, 마리아, 목자, 동방박사 뭐 이렇게 쭉 배역을 맡아요. 그런데 열심히는 참석을 하고 늘 교회 부지런히 나오는데 약간 다른 애보다 좀 지능이 좀 늦는 듯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뭘 맡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또 빼자니 이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 뭘 맡겨? 혼자 고심하다가 역할을 하나, 말이 제일 작은 역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요.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만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고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는 역할이에요. 아주 간단한 역할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 열었다 그냥 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서 행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아주 기쁘게 아름다운 성탄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성극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역할들을 너무 잘했어요. 보는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무대에 나와서 이제 여기저기 비틀비틀하면서 방을 찾으러 다니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관문을 두드려요. 선생님은 최고 긴장을 해요. 왜?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가 넘길까 하고 거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문을 요셉이 두드리자 문을 열더니 그 여관집 역할하는 아이가 내다보더니 여기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하고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이 연극은 잘 끝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극이 끝났다고 마음을 놓고 이 마리아와 요셉 역할하는 아이들이 무대 중앙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관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다시 열리더니 그 여관집 주인 역할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대사도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리아하고 요셉의 역할을 담당한 아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부르니까 뒤돌아보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은 없지만 내가 자는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연극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연극을 준비한 사람이나 보는 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줬어요. 너무 큰 감동을 줬어요. 다른 데는 갈 데 없어도 내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을 드릴게요 라고 자기 방을 내놓겠다는 어린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큰 감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느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정말 이 아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뭘 내놓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놔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성탄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르는 찬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성탄절만 되면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는 코빼기도 안 베든 분들도 이 찬송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러댈 만큼 그렇게 성탄절만 되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찬양이죠. 이 찬양 가운데 보면 만백성 맞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만백성 맞으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거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위한 방을 준비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할 방을 준비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만백성 맞으라 아마 글자 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 구주를 영접할 방을 준비하시오. 여러분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기 위한 빈 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빈 방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행사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